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그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응답받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가 돌려주고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30절은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13절은 번제에 대해서, 14절에서 18절은 소제, 19절에서 23절은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다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랬죠.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랬습니다. 이웃이 이렇게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언제 맡겼어? 그래요. 누가 언제 맡겼는데?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안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 딱 맡겨주니까 이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언제 맡겼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셔야 돼요. 죄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당물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안 돌려줘. 이것도 똑같아요. 언제 맡겼어? 그리고 돌려주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반대로 바꾸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 중에도 불신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를 맡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더 못 맡기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다 날아갑니다.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가볼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죠. 2절 말씀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신실하지 못하다. 3절에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지나가다가 이게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땡 잡았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걸 딱 주었어요. 근데 안 돌려주는 것도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너 신실하다, 너 믿을만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려주는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위험성이 많아요. 땡 잡았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속건제 드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1,000원짜리를 딱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냥 지나가실래요? 아니면 집어다가 경찰서 갖다 주실래요?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찾아 헤맬 수도 없잖아요. 여기 1만 가구 4만 명 정도 살 텐데 찾아주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돌려주는 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을 주면 다시 사랑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되는데 딱 주면 받아가지고 나오질 않아.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누구 거? 이러신 분들은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죄가 하나님이 눈뜨고
너 신실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 도둑질하거나 그랬죠. 예, 남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것도 신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피땀 흘려서 본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런다 하대요. 얼마나 노력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피땀 흘린 건데 이것도 노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에 걸려요. 그 부당한 수익이죠.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벌이가 얼마 안 돼도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버는 건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렇게 봐요. 내가 이게 생업을 줬는데 그 생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 시대같이 어렵긴 하지만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 주셔서 내가 벌어먹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막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신실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요즘에 이제 최순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해 먹었잖아요. 예. 많이 해 먹었는데 토해내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그를 싫어하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토해내놓되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억이면 5분의 1이 얼마예요? 2억이니까 12억을 뱉어놔야 돼요. 12조죠. 12조. 12조면 우리 고향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2조를 토해놔요. 12조. 그러니까 남의 거 그냥 가져오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토해놔 그러십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랬어요. 지금 앞에 설명드린 것들이죠.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절에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맹세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가 언제 맡겼어? 내가 맡은 적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맹세예요. 물건을 길에서 주웠어요. 주인이 돌려달라 그래. 나 안 주웠는데? 내가 언제 주웠어? 이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럼 맹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판석에 서면 뭐를 해줘야 돼요? 나를 변호해 주시려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치셔야 된다고.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거짓말 때문에, 내 작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위증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공모자, 공조자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위증하는 거, 내가 안 했는데 했잖아요. 했는데 안 했대요. 그리고 죄를 자꾸 덮어. 그리고 맹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쭉 보면 다시 한번 5대 제사를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9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도 똑같고 13절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그 제사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제단 위에 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근데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사람이 부싯돌로 막 해가지고 핀 불, 만든 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에게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불로만 제단 위에 불을 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조차를 받으시는 것도 사람의 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셔서 그 제물을 살을 때만 그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보실 때 건방떨어. 기분이 안 좋으셔. 그래 안 받고 싶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런데 자기는 다 끝났대요. 나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세요. 이런 받으시지 않는 제물들에 대해서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이고 죄로 묶여 있는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우울과 스트레스,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집안의 불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주저리 기도해도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 은혜가 오지를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제단의 불이 와서 탁 우리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다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죄의 용서함이 오죠.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고 이 척박한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딱 드렸으면 그 불이 번제물을 태우기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차를 구약법처럼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역자들이겠죠. 죄 있는 상태로 올라가시면 안 돼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자기의 이 몸을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으로 가리고 덮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겠죠.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들께서도 그러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자녀들 대표로 또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속건제를 지었어요? 속죄제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몸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철저하게 불을 끄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오지는 않았어요. 밤샘 기도했는데도 불이 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날밤 새시하죠. 아침까지 불 피우라 그러잖아요. 불 끄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제단 위에서 태워질 불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야지 사람의 불로 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예요. 소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다 불사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람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딱 그 앞에 가면 악취가 나요. 배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도 제가 이렇게 저랑 틀어져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악취가 나요. 얼굴만 봐도 싫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이 한 움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아무리 거기에다가 갖다가 이 한 움큼을 부어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향기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사에도 절차가 있는 것을 쭉 보게 돼요. 16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어라. 번제는 없어요. 왜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번제물을 태우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물은 한 움큼만, 적은 거 한 움큼만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반대로 보면 제사장에게 많이 주고 하나님은 인색하게 받으시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어떨까요? 아니, 남은 10개 주면서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마음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두레돈을 가지고 나와도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다고. 네. 그리고 밀가루 받아가지고 잡수실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꼭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다면 귀한 것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일꾼들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올해 막 성과를 30%, 막 60%, 100% 남겼어요. 회사 직원들이. 근데 회장이 그걸 다 가져가지고 인마이 포켓 딱 해버렸어. 그리고 너희들은 일만 하래. 얼마나 얄미워요. 요즘에 머리가 좋으니까 회사 수익 딱 알잖아요. 그런데 회장이 이걸 다 착복한다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더 열심히 일하죠. 왜요? 다음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 회사에 사장님들이 계시면 사장님들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더 수익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급해 보세요. 서로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시간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기만 해라 제 항목을 항상 찾아. 그래서 하나님은 감독자야, 심판자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한계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이렇게 봐요. 속죄제를 보면 25절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학자들이 장소에 대해서도 풀어놨는데 이게 이제 북쪽이래요. 북쪽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갈보리 언덕이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있다고 해서 제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제사장이 죄를 속해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 속죄 행위를 다 하니까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것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인류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에서 피가 나요. 그 피가 옷에가 튀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27절을 보니까 중반절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에 대해서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한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흘린 피니까 귀한 곳,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씻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아라 그랬어요. 네. 이 고기는 그렇죠. 번제물을 삶았어요. 삶았는데 그것을 봐보세요. 토기에서는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유기에서 그것을 제거하려면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더라고요. 학자들은. 죄는 이처럼 잘 지워지지 않아요. 때때로는 토기처럼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 안 깨지는 유기 같은 거라면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죄가 아직도 가득하게 묻어 있습니까? 때때로는요 가슴을 치면서 깨뜨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내세요. 그렇게 해야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5대 제사 3개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을 통해서 오늘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건축, 특별 새벽기도, 헌금, 일천 번제 예물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제물을 믿음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서 가난과 고난과 질병을 벗어나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천국을 이루어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교회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